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보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팔복에 나오는 마지막 뒤에 네 구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팔복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네 가지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행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또 거룩에까지 이르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기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기복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팔복, 이것으로 복의 개념, 가치관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이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 앞에 네 가지 복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누리죠? 천국을 누리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위로를 받고, 세 번째 온유한 자,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기업, 마지막에 얻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받는다. 마지막 뭐죠?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린 자가 배부르다. 그 배부름은 밥을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배부름,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예.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안에서 얽매여 있구나.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그렇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기복이 아니라 팔복을 구하고 이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중에서 이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의 모든 가치관, 그렇죠? 그의 학벌과 인맥과 또 그의 열심과 모든 출신 배경들이 다 하찮게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 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는 대변, 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너무 하찮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제 싸구려에. 그래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말 천국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이, 팔복 중에서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이 내적인 복이라면 오늘 살펴볼 이 네 가지의 복은요,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 그 외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내는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목표가 내가 행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과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 복된 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명이다, 사명선언서라고 정했습니다. 앞에 네 가지 복과 뒤의 복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잠깐 살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그 마음에 애통하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하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8개의 복이 다 하나씩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복,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복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 반대죠. 긍휼과 자비가 없고 무자비하고요. 무한 경쟁하고 아주 살벌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런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다. 이 무관심이 저는 이 지금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공항에서 어떤 택시 기사가 그쵸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공항 근처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 승객들은 공항 버스 놓칠까봐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놔두고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택시 기사가 죽었죠. 얼마 전에 그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정하죠. 며칠 전에 더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 수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원 지역에서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이제 지금은 블랙박스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차에 치였어요. 도로에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가는 사람들이 보고 구해야 되는데 그냥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저는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그게 블랙박스에 실렸는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 보고 치고 지나가다가 누가 나중에 신고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야,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긍휼이 없고 무관심한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한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이 창자, 가슴을 찢는 듯한 애통, 원래 이런 표현인데요.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과 애통이 묻어나는 것, 이것이 긍휼의 원래 뜻입니다. 구약적으로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인자와 자비, 이제 그게 긍휼인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픔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게 긍휼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긍휼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요구하시는가?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어디서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는 아주 긍휼의 상징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표현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런 식으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울이 많이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의 사역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역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많은 사내들인 공의원들과 높은 권력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쫙 있었어요. 거기서 가가지고 출입하면서 그냥 권력을 누리고 배부르게 계실 수도 있었겠죠. 왕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 시골에 가서 그 병들고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하나 치료하셨죠.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 권력을 마음껏 누리죠. 그렇게 마음껏 누리며 사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저 시골 지방에 가서 그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고 상처 많은 그 사람들의 눈물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돌봐야 될 왕들은 민중에 관심이 없죠. 하물며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방치된 사람들인데 저렇게 불쌍하게 죽어가는 저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보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신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마태복음을 제가 읽다가 주석에 제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긍휼의 목자 예수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긍휼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긍휼한 삶을 살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유명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피투성이가 돼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누가 지나갑니까? 맨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유명한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도 레인이 지나갑니다.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피하여 지나가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봤는데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가장 천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딱 갔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 긍휼한 거예요. 자기가 있는 돈 털어서 그 사람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긴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 성경 박사죠. 그리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예전에 청년 사역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그분이 간증을 쓴 적이 있는데 사역 초기에 이제 아마 초년생 시절에 어떤 학생이 상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신방을 요청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설교도 해야 되죠. 행사도 해야 되고 너무 많아서 며칠 좀 미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자.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는데 그 자매가 자살을 한 것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내가 뭐 때문에 사역을 했는가, 그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고 그 영혼들을 버렸구나.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 살리는 사역이다.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겠다. 그렇게 눈물 흘리며 사역을 했는데 엄청난 부흥을 이뤘다. 간증해서 그 책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명색이 교육자라고 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내 안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성도들과 사람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정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없는가? 스스로 많이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구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직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게 아니죠.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정말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 멀리 안 봐도 내 남편, 배우자, 정말로 내 자녀들 많이 놓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방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데 참 저도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을 품고 우리 주변에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위에 읽으면 그 밑에 파란색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정말 악하고 음란한 것 같아요. 막 어둡고 사람들이 많이 중독에 빠져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보면 그렇죠? 얼마나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인터넷에, 게임에, 음란함에 많이 중독돼 있어요. 어른들도 일에 중독돼 있고 또 알코올에, 도박이라든가 그 음란함에 많이 우리가 중독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불륜, 그리고 폭력, 도박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없으면 흥행이 안 돼요. 그만큼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롯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으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의로운 영혼이 되게 고통받았습니다. 주님이 건져주시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됐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혼전 순결 의식,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을 보면 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속주의에. 지난주에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물론 그분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가보니까 한두 번씩 바람핀 사람도 많고 이혼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어요.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픈을 합니다. 야, 여기는 왜 이렇게 많지?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데 보니까 강남이라. 강남 사람들이 어떠냐면 학벌이 얼마나 좋은지 다 S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벌 좋죠. 돈도 많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거의 죄를 짓는 거예요. 바람 피고 죄 짓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 8학군에 있는 어떤 부모님들과 만날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다 스카이 가요. 근데 걔네들의 심정을 물어보면 경쟁이 너무 지쳐 있어요. 공부하는 기계처럼 돼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마음의 우울함과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보고 왔습니다. 이 동네는 어때요? 우리 애들은 너무 자유롭죠. 학원도 안 가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다 잘 되잖아요. 여기는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강북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별로 정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많아요. 죄가 등 따쓰고 배부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생활할 때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 보면 아침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잡아두고 계속 훈련하고 뭐가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죠. 일찍 가면 뭐하냐? 죄만 짓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일찍 가면 뭐하냐? 죄 짓는 것밖에 더 있냐? 여기서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생활하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이 거룩입니다. 청결한 마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선이기 때문에 내가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해요. 그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청결한 자는 마음이 순수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순수한 마음, 그렇죠? 또 한 가지는 한 마음을 가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마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상태,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죠. 다르지 않고 또 이중언어를 쓰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한결같은 사람, 이것이 청결한 사람이죠. 우리 성경에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셉을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람 앞에 있을 때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그 한결같은 요셉. 다니엘, 그 포로기에 처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루 3번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다니엘. 그렇죠. 그런 참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만 한번 큰 실수를 하고 영적으로 바닥에 완전히 떨어지죠. 그가 그렇게 범죄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심령이 더러워졌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성령이 사라진 것 같은 상태. 이게 성도의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없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상태. 성도의 가장 큰 저주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너무 괴로워서 주님, 다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고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정말 청결한가, 깨끗한가, 정말 거룩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가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다 안 되고 반드시 한 주인을 섬기는 것, 예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지만 어떻죠? 그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을 더 풍성히 교제하는 청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보시고 9절이죠. 제가 위에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너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보면 샬롬이 없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다 자기 성향에 옳은 대로 살았는데 지금 시대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평안을 찾아요. 그런데 어디 봐도 평안은 없고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사회에 보면은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뉴스를 보기 싫을 정도로 분쟁과 다툼과 분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확장시켜서 국제 정세, 남북한 관계, 모든 게 다툼과 분열, 참 샬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조금씩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길 수 있고, 이제는 그것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돼서 언론에 공개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요. 화평케 하다, 이것은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화평을 주러 왔다,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오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 불화된 관계를 십자가로 허시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다 담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예수의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그 직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화평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나바가 떠올랐어요. 바나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한 사람,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고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무리가, 매력이 있잖아요. 착하고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왔다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이 회심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바울이 우리 또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고 다소의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완전히 회심했다. 그러니까 중재를 시키고 다시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또 세운 것이죠. 중재 역할을 한 것이죠. 나중에는 바울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쓰임받을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윗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으면, 요나단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중재하고 그런 조력을 하지 않았으면 다윗도 세워질 수가 없었죠. 이런 조력자들, 또 중재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려야 되고, 그죠? 세상은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 잘난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 못났습니다. 말없이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 이 피스메이커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떤 칭찬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 같아. 예수님 같아. 이런 얘기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없지요.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짜증나 이런 사람 있죠. 같이 있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 너무 함께 있으면 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 또 저 사람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큰 칭찬이죠. 오늘 화평케 하는 자가 그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회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질문했어요. 음식마다 맛이 있잖아요.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사람마다 각자의 맛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오는 인상, 그렇죠? 성품이겠죠. 어떤 향기가 나는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를,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아내랑 잠깐 얘기하다가 제 아내는 성격이 저보다 활달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조미료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미료처럼 분위기를 좋게 하고 톡톡 튀는 것 같다. 나는 어떤 맛이 나는 것 같아 물어봤는데 육수 같다고 그랬어요. 육수. 그래서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그래서 처음에 무슨 말이지 그러다가 그냥 제 스스로 진국이구나. 그냥 제 스스로 그렇게 그냥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맛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또 분열을 일으키고 또 사람에게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화평케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안이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성도 여러분, 또 이 분열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고 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복인데요.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여기 보면 저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예수님도 이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인가? 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 중에 최고의 복이죠. 다른 복은 다 몇 절입니까? 예수님이 한 절. 오늘 복은 뒤에 나오지만 석 절을 할애해서 예수님이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복 중에 8복 중에 하이라이트 최고의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래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이거 속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그런 분들이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복이 정말 성경은 그게 진짜 복이다.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사람들은 무사 아니라고 그냥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박한 꿈입니다. 무탈하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가족을 사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오해할까 봐 더 2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 할 때 복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라고요? 이때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즐거워하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안진뱅이 고쳤을 때 그는 걷고 뛰며 찬양했죠. 그 표현입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을 때 방방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라,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팔복의 역설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수많은 복음을 위해 그렇게 목숨 버렸던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그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 그런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아도 집안의 가보고 가문의 영광인데 마지막 때에 쪽박차지 않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다, 그것도 선지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 당하고 그 다음에 공회에 잡혀갔어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떠났습니다. 아,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떠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팔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요, 사자의 입을 막고요, 고문을 당하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감옥에 가고요, 채찍질 당하고요, 돌로 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으나 결론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뭐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감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울도 항상 뭘 자랑하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이 나의 훈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초대 교부들, 특히 폴리카비라는 사람은 화형에 처하면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마지막에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가 찬양하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기쁨으로 맞았죠.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이 칼빈이나 루터,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가 기쁨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들이 구차해 보입니까? 아니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금은 그들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나의 행복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행복을 누리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나아가는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그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6절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온전히 누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다르구나, 빛을 보는 것이죠.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이 팔복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디트리 보네포라는 독일의 신학자이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순교당한, 처형당한 사람이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며,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함이 요구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기쁨이며 은혜의 징표다, 살아있다는 징표다, 은혜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지닌 비범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는 정말 비범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이 땅의 복을 적당히 누리다가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 가다가 죽을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그 생명을 증거하는 비범하게 정말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핍박받고 계십니까?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여전히 평안해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전혀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뭐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참 고난의 신학을 잃어버린 시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주는 축복과 또 은혜를 생각하지만 기꺼이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잃어버린 성도, 고난이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전도할 수 없고요. 고난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 한 제자를 이 중에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시 한번 이 팔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부패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참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오이코스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거, 또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뻐하시고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 큰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작은 행복들을 쫓아 살지 않고 훨씬 더 높고 비범한 또 거룩한 하나님 자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어렵지만 기꺼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를 또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